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가야 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가야 될 다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작년에 제가 이웃 교회에 회의가 있어서 그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어느 분이 제 차를 들이받았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큰 사고는 아니었고,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 운전 미숙으로 후진하다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에 범퍼를 받았는데 이 번호판이 찌그러졌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찌그러지지 않아가지고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여전도사님이 고맙다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침마다 번호판을 보니까 가슴이 쓰리. 참 이게 번호판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는 상처가 남는가 보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무척 가난했겠죠. 이 목사님이 중고 작은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뭔 생각이 많았는지 또는 걱정거리로 기도를 했는지 이 빨간 신호를 그냥 지나쳐가지고 상대편 벤츠 차량 조수석을 갖다 들이받은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내려보니까 이 벤츠는 조수석 문이 다 부서졌고 목사님 중고차는 거의 폐차 직전이었습니다. 서로 내려서 안부를 묻습니다. 몸은 안 다치셨냐고. 괜찮다고. 목사님 이런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다가 빨간불을 놓쳤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잘못을 인정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차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참을 있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 목사님 교회로 새 자가용 한 대가 배달이 왔습니다. 편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지난번 사고 때 만난 집사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회장입니다. 가난한 목사님을 보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차는 내가 고쳤습니다. 와, 이런 사고는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건부 용서예요. 세상의 법칙은 네가 사과해야지, 사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과 안 하고 회개 안 해도 내가 용서 먼저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참 다른 법칙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나를 사과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주느냐고. 그럴 수 있죠. 억울하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를 못해. 진짜 흙이 들어가도 용서 안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구절의 핵심은 뒤에 있어요. 후반부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뭐 하신 것처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부분에 이렇게 살아가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 단어는 완결형이에요. 완결형. 이미 완결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돼. 참 놀라운 법칙인데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먼저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나쁜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미리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걸 성경은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싸우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하고 동생이 싸웠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형이 져주는 거야.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셨죠? 용서는 누가 하느냐면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심,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뭐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서로 친절을 베풀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서로를 향하여 친절히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은 현재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원어에서 현재형은 진행형으로 번역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절하게 행한다는 것은 한두 번 친절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친절.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서로 친절히 대하라는 겁니다. 이 친절한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의 친절은 가능하지만 계속적으로 친절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존재가 바뀌어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죠. 지나치면은 이렇게 서로 살짝 얼굴만 보고 살짝 인사를 잘 못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너무 좋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만나면 꼭 인사를 하고, 그런 거 참 좋은데 우리도 잘 못하는 거죠. 등산 갔다가 또는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못 본 척하는 경향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먼저 인사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친절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우리 존재가 바뀌라는 거예요. 존재가. 우리 한국 남자들, 아내들이 말하면 뭐라고 그러면 시끄러워. 여자가 뭐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에게 친절히. 남자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에게 친절히 대하겠습니다. 혹시 성가대가 혹시 다른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존재가 친절한 사람으로 변하면은 늘 친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시니 우리 존재도 그렇게 바뀌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어느 여대생이 남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남학생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남학생은 이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초콜릿도 사다 주고, 뭐 친절하게 의자도 앉을 때 뺐다가 넣어주고, 와, 친절히 행할수록 느끼하게 느껴지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6층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이 여학생이 커피가 먹고 싶었어요. 나갔습니다. 자판기를 보는데 자판기가 고장이 났네요. 남학생이 재빨리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자판기가 6층하고 1층밖에 없었대요. 2잔을 빼가지고 달려 올라오다가 그냥 막 허겁지겁 올라오다가 커피가 반잔이 쏟아진 거예요. 손이 화상을 당할 정도로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내가 뛰다가 흘렸어. 그럴 줄 알고 내가 2잔을 뽑았지. 2잔을 합하면 1잔이 될 거야. 와, 이런 남학생의 친절.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학생은 2가지를 할 수 없었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이 남자를 미워할 수 없었고, 2번째는 2잔을 합쳐서 1잔으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남학생의 친절로 인해서 둘이 사랑이 싹트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들, 서로 친절하게 대우함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우리 한국 남자들 특히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면 조상 탓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2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서로 긍휼히 여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긍휼히 여겨주어라.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2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좋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는 심장, 그리고 깊은 감정의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성을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긍휼, 불쌍히 여김이에요. 이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파해주고 진정으로 동정심을 갖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come, 누구누구와 함께, passion, 고난을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누구와 함께 고난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가 아파할 때, 자매가 힘들어할 때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듣고 또는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게 그냥 인사치레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기도해 드릴게요 했으면 기도하시죠? 우리 그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마음속에서 동정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주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신발을 훔쳐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되게 순진하잖아요. 훔쳐간 신발을 지가 신고 다녀. 그러니까 선생님이 금방 찾았습니다. 범인을 찾았어요. 야, 신발 훔쳐가는 건 잘못된 거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판결을 내리셨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희 집은 부자잖아. 집에 신발이 많지? 얘는 가난해서 신발이 없단다. 그냥 신발 주면 되지 않겠니? 네. 선생님이 가르치셨어요. 신발을 훔치는 건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돌려주는 건 정의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그게 정의예요. 훔치는 건 나쁜 일입니다. 돌려주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정의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줌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거를 그를 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덮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이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근데 변합니다.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감동을 받으면 변해요. 감동을 받으면 변해.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긍휼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로운 관계가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랑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방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좀 거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분의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아내가 성품이 좋아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아내는 기도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개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에게 어렵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사모님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었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는데 또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엔 도대체 어느 인간이야 하면서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동호 목사님이 배웠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자기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과 환자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모습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불쌍한 눈을 가지고 격려하시겠습니다. 제가 긍휼히 여겨드리겠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머 시인이고 인터넷에서 아주 짧은 시를 쓰고 있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환천 시인입니다. 시의 제목이 커피 믹스예요. 커피 믹스. 아주 짧습니다. 내 목을 따고 속을 꺼내서 끓는 물에 넣어오라고 김 부장이 시키더냐. 이게 시예요. 커피 믹스. 내 목을 따고 속을 꺼내서 끓는 물에 넣어오라고 김 부장이 시키더냐. 직장인들도 참 불쌍하고 우리 남편들도 불쌍하고 아내들도 참 불쌍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의사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처방을 내려왔는데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최고의 명약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약이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의사가 이런 대답을 해요. 그 처방전이 듣지 않으면 2배로 늘려서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번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데 그 인간이 안 변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이, 안 되는가벼. 그러지 말고요. 2배로 사랑해 주라는, 2배로. 그럼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2배로 베풀려고 합니다. 미움과 복수로 처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겨줘.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친절히 여겨줘야 됩니다. 우리 존재가 친절해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끝판왕, 제일 최고의 명약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게 뭐냐면은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하라는 단어도 이렇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선물하듯이 용서해줘라. 여러분,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용서할 때 대가를 받고 용서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어라. 집 나간 탕자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서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이게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대요. 우리는 용서해줘도 자꾸 기억이 나잖아요. 제가 번호판 볼 때마다 자꾸 떠오르듯이.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미가서 7장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는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죄악을 사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들 동서가 얼마나 먼지 아시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동이 계속 서를 쫓아가면 서를 만날까요? 서는 계속 도망갑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렇게 잊어버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냐?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은 성도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남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님, 제가 이를 악물고라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내적 확신의 외적 표현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죄 용서하면 확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예요. 지난 세기에 유명했던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야기가.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아니하는가로 선언하는 셈이 됩니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차머스라는 사람이 정오의 강풍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건축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어 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건축가여서 다리도 유명한 다리를 지었고 뭐 건축물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병도 찾아왔습니다. 낙향을 합니다. 고향을 가는데 아내와 예쁜 딸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옆집에 할머니가 아주 뭘 인정한 할머니, 고약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 밑에는 사나운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개를 묶어놓지 않았어요. 늘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이 강아지 개를 좀 묶어주십시오. 근데 이 할머니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나운 개가 이 피어홀의 딸을, 그 예쁜 딸을 물어서 죽인 겁니다. 참 비극이 일어났죠.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다 개 주인을 비난했습니다. 파종기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노인에게 종자를 주질 않은 거예요. 괘씸하다고. 어느 날 이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그 할머니 밭이 이 종자를 뿌리지 않아 가지고 맨 땅으로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광에 갔습니다. 자기가 쓸 종자 반을 뚝 잘라 가지고 그 노인의 밭에다가 씨를 뿌려주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노인의 밭은 푸릇푸릇하게 다 올라왔는데 자기 밭은 반절이 맨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긍휼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땅이 맨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남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 못한다면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친절한 존재가 친절해져야 돼.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용서하면은요, 내가 자유로워져요. 용서 못하잖아요. 그럼 늘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 보면 힘들고, 10년 먹은 채증이 다시 올라오려 그러고. 용서하면은요, 내가 자유로워져. 와,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놀라운 법칙, 우리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길래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